히브리서 말씀의 1절에 그러므로는 항상 앞에 것을 이렇게 내용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낙원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식에, 천국에, 영생에 못 들어간다. 이걸 이제 대조하면서 말씀한 그 앞장을 깔고 종합적으로 그러므로 너희 중에는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그 안식에,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이 말입니다. 2절 끝에 보면 그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즉, 그 결부시키지 아니한다 이 단어를 보세요. 믿음과 이걸 듣고는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부를 안 시키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믿음으로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노래 불렀던 것처럼 믿음으로만 가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그걸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된다. 연결을 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바다가 좋은 거는, 바다는 오만 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다. 바다는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안 썩는다. 바다는 파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일무리가, 썰무리가, 풍랑이 파도가 치기 때문에 오히려 바다가 안 썩는다. 바다는 하늘 색깔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선생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면 어릴 때 천지를 모르는 것 같아도 어릴 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리사랑 올리효도가 되는 거예요. 연결을, 결부를 시키라,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으면 안식에, 천국에,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중간에 줄에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못되게, 고집불통하게, 강팍하게,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와 같이 만들어라. 마음에서부터 병이 시작되고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까칠한 사람, 마음이 밴댕이처럼 좁은 사람, 마음이 이렇게 삐딱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분리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맨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다, 완악하다, 못됐다,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큰일 나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게 계속 어제도 반복된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11절이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천국에 노력하고 애써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기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을까요?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 함이라. 아, 믿음은 그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순종은 그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순종하는 게 예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포도송이가 얘들이 지금 얼마나 잠이 오는 나이에, 이때는 그냥 무조건 자빠져 자는 나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근데 애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새벽에 가자 이러니까 얘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순종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불순종하는 게 더 쉽다 그래요. 죄를 지으려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다 그래요. 죄를 지으려고 레슨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하고 싶은 대로, 벨이 꼴리는 대로, 수 털리는 대로 하면 오토매틱으로 되는 게 죄를 짓는 거라 그래요.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불순종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지키려고, 마음에 지키려고, 순종을 하려고 애쓰고 힘써라.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는,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순종하지 아니한 그 믿음의 선배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땅 다 지옥 갔거든요. 몽땅 다 죽었거든요. 안식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의 땅에 2명 말고는, 갈렙과 요수아 2명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힘쓰고 애써야 되는구나.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은 3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하고 충성되게 순종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영성, 둘째는 야성, 셋째는 정성. 영성은 뭘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저 아이가 성적이 얼마나 좋다, 저 아이가 뭐 IQ가 얼마나 좋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아이는 예수 믿는 아이다, 저 아이는 기도하는 학생이다. 영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성이라는 게 뭘까요? 굉장히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안호성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해도 내가 너덜너덜하게 되어도 뺀질뺀질하게 해가지고 막 쪽팔려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주 적극, 담대, 공격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 맨날 때리치우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가서 제자 삼아야 돼요. 우물 밖에 깨우리가 돼요. 정성은 뭘까요? 우리가 다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가에나 이런 데, 제사 지는 데 가보면 지극정성,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목욕제기하고 두루마리를 입고 아주 최고로 정갈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새벽에 이게 뭘 하는 거예요. 뭐를 뭐든지. 얼마나 정갈하게 지극정성을 썼습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3000번제를 하고 말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성이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한다, 함부로 한다. 애를 쓴다, 애를 쓰고 노력하고 지극정성, 지사충성, 그러면 안 될 게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정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참 네가 이쁘다, 참 네가 애쓴다. 그 중심을, 애쓰는 그걸 보고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12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을 따라가지 않도록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12절에 가서는 갑자기 말씀에 대한 그 안내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저 말씀 유명한 본문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아주 수술하는 메스보다도 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고 나를 조명해주고 주의 말씀이 나를 모든 걸 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계명, 율법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럴 때 참된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딱 잡고 여기 잘 나가다가 안식 얘기를 하다가 힘쓰란 얘기를 하다가 12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느냐,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때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말씀을 듣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완고하게 해서 고집을 부려서 못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고 활력이 있어서 너희를 바르게 인도해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누린다,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징징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는 팔복의 말씀, 가난해도 아파도 약해도 울어도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아도 천국이 저희 것이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만포장이에요. 마음이 넓다는, 그 여유가 있어야 된다. 현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내가 좀 약하더라도 현재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말에, 오늘 같은 토요일에, 주일에 굳이 그래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여러분 주일에, 주말에 출근하지 않고도 안식을 누리라. 여기 하나님도 안식일날, 제7일날 씻었으니 4절에 보면 제7일에 가나여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니 나오잖아요. 저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 맨날 그냥 징징거리면서 맨날 막 돈 한 푼 번다고 막 허리가 막 할머니가 돼가지고도 맨날 그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집에는 짜들어 뭐 부자는 아닌데도 굉장히 이렇게 여유 있게 주일을 성수하고 좀 몸도 안 좋고 이래 해도 새벽기도 나오고, 그죠? 몸이 좀 안 좋아도 이런 몸이 막 이 시간 되면 막 기도가 저절로 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 뭐 때문에 새벽기도 한다 해가지고 괜히 포도송이 약속해가 죽겠다 이거 막 다 그래요. 막 다 힘들고 막 감기 기운이 오고 막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고 막 감기가 또 잘 안 떨어져요. 코로나 이후에는 뭐가 좀 막 몸살이, 감기가 더 안 떨어지고 다 힘들게 살아. 그러면서도 내가 이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하나님 주신 구원에 이걸 누려야 되는데 토요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맨날 바쁘고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그 돈 한 푼 번다고 징징거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질 못하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출애굽 때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마음을 그렇게 먹지 마라. 믿음과 말씀을 듣거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듣거든 결부를 시키라. 믿음하고 결부를 연결을 해라. 받아들이라. 아멘 아멘. 순종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게 훈련이 돼야 돼. 어릴 때부터 훈련이 오랫동안 이게 흘러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복음병원에 시무식 같은 예배를 갔습니다. 직원이 2,000명입니다. 그게 의학 박사들, 간호사들, 직원들이 2,0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원장님이 있어요. 원장님. 그 오경성 원장님이 굉장히 사람이 낭만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뻥이 심하다. 저 사람이 좀 너무 이게 사람이 좀 실없다 할 만큼 막 보건병원이 2차 진료 기간으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3차가 됐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3차가 되면 1년에 한 200억 원의 그 차이가 나요. 200억 원을 더 돈을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요. 200원 아니고 200억 원. 어마어마한 일을 이 오경성 원장님 때에 작년에 된 거예요. 이게 막 빅뉴스예요. 근데 이 원장님이 좀 사람이 실없는 사람처럼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저는 안 되리라고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봤습니다. 난 저 양반이 좀 모질이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설교를 마치고 커피 타임에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 제가 괜히 뻥을 치는 게 아니고 작년에 2번을 죽을 뻔했대요. 작년에 2번을 죽을 뻔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병원장님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완전히 박아가지고 그 병원장님 좋은 차가 박살이 났대. 차가 박살이 났는데 원장님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가운데 희한하게 혼자서 이렇게 튕겨나와가지고 그 무서운 교통사고에 이거 뭐 백발백중 다 죽는데 원장님이 말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말을 못한대. 이 말을 다 하면 뉴스에 나온대. 이게 뉴스에 나오면 부산의 보건병원의 원장님이 뉴스에 나올 만한 큰 사건이 2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는 그때 죽었대요. 그런데 그 2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감쪽같이 이렇게 뭐라 합니까? 생명 싸기로 요래가지고 하나님 자기를 2번이나 살려줬기 때문에 작년에 목사님 제가요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확신을 가지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이게 3차 기간이 전부 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 이랬거든요. 근데 원장님 혼자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나는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봤습니다. 바보 같아. 내가 옆에 보니까 뻥을 치고 있네 이랬는데 목사님 뻥이 아니에요. 제가요 2번을 완전히 죽다가 결정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체험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거 말 다 못합니다. 말 다 하면 이게 신문 납니다. 이거 뉴스 나오죠. 그 어마무시한 죽을 사건이 2번 있었다는 거요. 그래서 저분이 믿음이 생겼구나. 저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래가지고 야 이번에 뭐 총회가 그게 이제 보건병원이 3차 진료 기간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큰 나라의 인정을 받고 이제 200억 원이 확 올라간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감이 안 오는가 보대. 저런 믿음이 체험이 안정이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자꾸 적용을 해야 돼요. 연결을 해야 돼요. 참 어제 저는 안호성 목사님 보면서 제가 이제 그분 어릴 때부터 쭉 봤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분이 이제 스타가 된 거거든요. 찌질하게 했다. 제 사진을 그 휴대폰에 조개화면에 넣어놓고 막 그랬거든 저분이요. 20년 동안을 한결같이 애쓰고 노력하고 막 노다지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욕을 하고 막 별일이 다 있어도 그거를 항상 하나님 앞으로 자빠졌다 그러잖아요. 실패를 딛고 일어났다. 참 설교도 잘하고 홍경민이 연예인 친구도 있고 저분이 일본도 유학 갔다 오고 혼자 막 애를 써보네요. 혼자 별 노력을 다 하고 그 울산 골짜기에 남창, 대변, 정관 그 동네 개척을 해가지고 그 막 교회가 산골짜기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쭉 밀고 나가니까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는구나. 멋있잖아요. 옷도 이래 보면 연예인같이 입고 다녀. 옷을 그냥 까만 넥타이에다가 막 옷을요 연예인같이 입고 다녀. 얼굴이 되게 못생겼는데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막 병색이고 이러는데 되게 좋아졌더라고. 얼굴이. 그래, 야, 엄청 애를 쓰는 거거든요. 엄청 노력을 하고 막 방송을 안 한다 하더라고. 또 보니까 어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는 뭐 아무리 힘들어도 방송은 방송대로 하고 뭐 올포는 또 다음 주도 올포는 또 찍고 뭐 그냥 새벽기도 하고 저녁엔 저녁기도대로 하고 우리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아파도. 어쨌든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 순종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 사랑하기를 힘을 써야 돼요. 할렐루야. 주말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곤한 주말이지만 새해 첫 토요일입니다. 고단한 단잠에서 성도님들 일깨워 주시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드리는 또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 주님 향기롭게 흠향하여 주옵시고 두 손 들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